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갈렙이 유업을 요청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갈렙이 유업을 요청함.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갈렙이 유업을 요청함. 갈렙이 뭘 요청했어요? 누가 자기 유업을 요청했나요? 네. 갈렙 하면 그 참 신앙의 인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의 인물의 대표예요. 우리 전향림 목사님 손주 이름이 갈렙 맞죠? 예, 갈렙을 지었더라고.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지으셨나요? 어머니가 지으셨나요? 아무튼 뭐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이에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믿음으로 장명하는 건 분명히 그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만 들어도 우리가 정말 닮고 싶고 또 따라가고 싶은 그런 신앙의 인물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다 각각 다른데요. 열정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미지근한 사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을 가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 갈렙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에 해당되겠죠? 뭔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그 신앙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사람, 삶의 목적도 잘 모르고 삶의 태도도 열정이 식어버린 그런, 정말 인생 포기하고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되면 안 돼.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철학의 시작은 이 사물에 보는 각도와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분명히 좋은 점이 많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만 보면 이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쉽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백녀시가 돼가지고 사람들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시들이기 때문에 제가 백녀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보면 낙천적인 사람은 언제나 밝은 면을 봐요. 이 bright side, 밝은 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점이 있고 특장이 있단 말이에요. strong point가 있어요. 강점. 또 모든 사람에게는 weak point, 약점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강점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가치가 있어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특별히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안 됐더라면 사람들을 좀 더 편견을 가지고 봤을 것 같습니다. 내 철학과 내 기준에 따라서.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처럼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강점이 있고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약점이 있더라는 거. 근데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 약점만 바라보고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밝혀 나가려고 하는,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생산적이지 못해요. 설령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큰 플러스가 되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좋은 점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좋은 점을 바라보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란 말. 재판석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 죄목을 낱낱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파헤치고 정죄해서 심판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는 이 교회는 재판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또 격려하고 나가는,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심령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좀 잘못하고 다소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지 않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 이렇게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말. 그렇다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그 거룩한 꿈이란 말이에요. 즉 그 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이 위대한 그 구원 운동의 일원으로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참여하는 그런 꿈. 이 꿈이 우리들에게 다 있을 거라. 가령 뭐 작게는 우리 교회가 이 서울의 이 동북부 지방에 위치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뭐 교단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 동북부 지역의 구원 운동을 책임지는 견고한 기둥과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면서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바로 이 갈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용단을 내릴 수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갈렙이 유업을 요청한 것이 제목이지만 1절로 5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고 6절부터 이제 마지막 15절까지 내용이 갈렙이 자기 유업을 요청한과 동시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갈렙의 자기 기업을 요청한 것을 들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어떻게 분배하는가? 누가 분배하는가? 어떤 사람이 분배를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1절로 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14장 1절로 5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 곧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모세가 2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요단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고 그들 지파 가운데서 네이 사람에게 유업을 주지 않았으며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네이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분배했다. 예,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 시작하는데 그 분배 방법,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실시했다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 시대에는 표준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중대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제비 뽑기, 아니면 이 환상, 혹은 뭐 비의적인 현상,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바로 이 인구 비례에 맞춰서 땅을 분배하지만 그 방법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실시함으로 다른 백성들에게 불평이 없도록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당첨이 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니까 그거 뭐 다른 사람이 원망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제비 뽑기 방법을 쓰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누가 분배를 해주는가 보면 그 지도자들, 이 14장 1절 중반쯤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주동하는 사람들은 첫째 제사장 엘르아살, 둘째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셋째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족장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 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물론 인구가 많은 데는 땅을 더 많이 분배했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9개 지파 반, 앞에 이 요단강 동편에서는 모세 때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저들의 목축업을 위해서 먼저 분배받았고, 나머지 요단강 서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 요단강 서편에서 점령한 땅은 이제 9개 지파 반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것은 요셉 자손은 두 몫을 받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요셉 자손은 두 몫을 받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라고. 이게 아들 12명에 딸 하나예요. 근데 옛날부터 이 유대사회나 우리 한국사회나 비슷하지만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장자. 근데 실제적인 이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지만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축복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이 11번째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이 실제적인 큰아들 장남 노릇을 해요. 장남, 우리 사회에서도 이 장남이나 장남 며느리는 좀 마음이 좀 넓은 게 좋을 것 같아. 자주 동서들이 오면 좀 퍼줄 줄도 알고 말이죠. 아마 그 장남 며느리가 아주 뭐 새코챙이 같이 아주 뭐 속이 좁고 그러면은 그 집이 한몫할 리가 없다. 나는 우리 아버님 집에 와도 형님 보러 와요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겠는데 저 여우 같은 형님 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간다고. 속이 얼마나 좁든지 뭐 쌀 한 털도 아주 나가는 걸 싫어한다. 아무튼 많이 퍼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이 퍼주세요. 여유가 되면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만 퍼주지 말고 여기 아프리카 사람도 퍼주고 중동 사람들도 좀 퍼주고 자꾸 퍼주라. 어디에 퍼줍니까? 전화 한 통이면 다 가능해. 잘 모르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구제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창강교회 그 연세 많으신 모친네들 그 자기들은 1년 가서 오단벌도 제대로 안 사입은 사람들이 돈을 그 전세금 줄여가지고 구소련의 지역에다가 예배당 사달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돼 나가는 거. 근데 이 장남의 역할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야곱이 예언한 대로
두 몫을 받게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 장남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마치 야곱의 직속 친아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누가 빠는가 하면 레위 지파가 빠져요. 12지파 가운데.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풀타임, 전임 모든 교육자들은 다 이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일, 믿는 일만 전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사실 사례비 안 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게 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릴 때 화제, 즉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요, 백성들이 그 짐승을 가져오면 가령 화제로 드릴 경우에 전체를 다 불사른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 불을 사르고 불사르지 않는 나머지 몫은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요새로 말하면 우리가 11조 헌물을 내는데 그 11조 헌물 중에 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 말하자면 전임 사역자들의 사례를 주는 원리와 마찬가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파들처럼 이 목초지나 성읍들은 줘서 또 이 제사장들도 아마 짐승들도 키우고 그할 성을 주면 도피성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들이 그할 성읍을 줬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는 이제 갈렙에 관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특별히 3번씩이나 반복되는 말이 이거예요.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9절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4절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은 이 3절 가운데 반복되는 부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온전히는 뭐예요? 온전히는 온전히 아무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았다는,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전심, 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반심을 싫어해요. 3분의 1심도 싫어, 10분의 1심도 싫어요. 전심을 원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절반만 사랑하는 걸 원할까요? 자기 아내가 자기만 사랑하는 건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지. 1년에 365일인데 한 300일은 같이 동침하고 65일은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기를 원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 정신 나간 사람이나 모를까. 여자들도 마찬가지. 자기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도 좋아하는 걸 좋아할까요? 물어보나마나 우문이고 오답이지만 마찬가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온전히 따랐으므로,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과 이 짧은 절수에 9절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이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강조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심 신앙인데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신앙을 본받았던 대표적인 왕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이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바울도 마찬가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정말 풍성한 영적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좀 피곤하고 은혜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않고 적당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어떤 하나님인가? 역대하 제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역대하 제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 성경으로는 550페이지인데요. 역대하 제16장 9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 자신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 즉 체력도 지력도 영력도 베풀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성령을 받았고 거듭남의 체험도 했고 그 다음에 힘있게 봉사도 했고 주님을 따라갈 결심도 했지만 빈약한 인생, 정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한 가지 된다면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신명기 6장에도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광주 기도원 가다 보면 광주 시내 그 도로에서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가 두 개, 울타리 너머로 십자가가 두 개 달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전심교회. 아마 그 목사님은 그걸 일찍이 좀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자기가 인도하는 자기 양떼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지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충 기도하면 그 참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요. 전심 기도 하면 아주 주님과 교통하는 기쁨이 쏠쏠하단 말. 안양의 이 호평사거리에 맞은편에 옛날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손 높이던 교회예요. 아마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전투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는 손을 높이 든 수밖에 없는데, 이 손을 높인다는 건 실제로 요새 뭐 손 높이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건 손을 높이 든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기도도 그래서 힘써서 해야 됩니다. 힘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 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얘기해놓고.
아니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보고하는데 정확하게 육가원 직에 의해서 30번론 결론 정리해가지고 딱딱 보고해야 되는데 앞에 가지고 소리만 들고 와가지고 뭔 소리인지를 모르게 상대방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들 섰는데 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시간에 말이죠. 그러려면 아무튼 정성을 기울여야 돼. 일찍 주무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는 온 힘을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봉사도 그렇게 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도 전심으로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한단 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대부분의 이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중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중대한 세 가지 믿음 중에 하나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런 보고를 했는데 자 갈렙의 예를 들어봅시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이 갈렙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대적의 강약에 상관없이 땅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단 말.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불신앙적으로 나간 지도자들은 그 약속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우리는 그의 상속자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를 거라. 제가 서두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갈렙 같은 사람은 비전이 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실천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그 동기가 어디서 보여야 되는가? 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애굽에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다 쓰러졌다고 했는데 왜 쓰러졌는가 하면 가나안 땅 처음 나올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았죠. 구원받았으니까. 홍해도 건넜죠.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 광야 생활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든지 과거에 저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본다면 그거 이겨나갈 수 있을 건데 말이죠. 그런 약속이 없는 사람이요. 말씀이 없어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저 천국은 우리의 이 기업이다. 우리는 그 하늘 기업의 상속자다 라는 게 확신이 있는 사람. 또 과거에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런 그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 두 번째 이 갈렙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나안 땅의 그 아낙 자손들은 굉장한 모양이야. 무슨 저들이 쓰는 침상이 약 4m 정도 됐다는, 키가 4m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키가 몇 자예요? 9자 아니에요?
상구 27하면 2m 70이 넘으니까 골리앗은 거의 키가 한 3m 된 모양인데 이 아낙 자손들의 침상은 한 4m 된 모양이에요. 침상이 크다고 키가 꼭 그만큼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아무튼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가 크면 벌써 이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적들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것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무기가 신무기로 무장이 돼 있고 성이 철옹성이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반드시 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쓰러진 이유는 그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교회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좋다고, 목사님이 나쁜 말은 절대 안 한다고, 다 들어두면 다 유익이 되는 말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안 믿어진다고. 이런 사람이 무슨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렙 신앙이 뭐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무리 지금 아낙 자손들이 끝까지 자기 성을 사수하면서 틀어안고 있는 헤브론 성의 이 강력한 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단칼에 저들을 다 무찌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신앙을 구약시대 이 갈렙이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그런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나가시는데요. 아낙 자손이 덩치만 큰 게 아니고 헤브론 성은 한 해발 한 960m라고 합니다. 거의 1km가 되는 높은 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감히 점령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땅을 분배할 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가지고 내가 모세에게 과거에 약속 받은 대로 이제 저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참 대단한 거 아니? 나이 85세인데 말이죠.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신앙이나 지금 이 노장 85세가 돼가지고 기력이 쇠할 법도 한데 용기 백배하고 그 위험한 산지,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를 그런 강력한 대적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것. 참 부러운 신앙이죠. 요새로 말하면 언제 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 이슬람 지역에 선교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정말 개척교회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내가 저 오지에 개척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들여야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만약에 함께 안 해주시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문제는 없다 해도 그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정말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나가는데 왜 안 되겠냐는 말.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은 그런 사람은 저기 무슨 돌잔등에 갖다 놔도 교회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돌잔등이란 말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도 어디 가든지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비전의 사람 갈렙과 같이 어떤 개인의 이 구원을 이뤄 나가는데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이 고질적인 습관이나 죄성들이 끊어지든가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든가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이 끊어버리지 못한 이 고질적인 습관과 죄악성을 금년에는 단절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게 뭐 있냐는 말. 그건 마치 안악자손과 같이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무찔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비전의 사람, 하나님 나라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새벽 미명에서부터 지금까지 귀한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는 절체절명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 곧 거듭남의 체험을 한 자들이지만 아직도 우리 자녀 손들이나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연약한 신자들은 이런 그 새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는 까닭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후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혹연이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 생명에 대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모든 죄들까지 단번에 영원히 2000년 전에 다 용서된 줄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도 다 해결된 줄 알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짓눌리는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자백함을 때마다 사유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심령의 자유함과 기쁨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원리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새롭게 해서 더욱 힘있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의 사람 갈렙과 같이 우리가 이제 미지근하거나 다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삶을 다 청산하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일심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사와 모든 것들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 일절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며 비판하는 저 마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사제의 은총과 영혼의 생명과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힘있게 주님의 일에 이바지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한 주간 동안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